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아멘. 문장이 끝나다 말았죠.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은 영어를 못해요. 그 이유는 학교 시절부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법을 배웁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인데 현장이 없이 공부만 하는 거죠.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체계는요,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은요, 이게 문장을 보면 몇 형식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라고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분석이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알을 제공해 주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체계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을 억압합니다. 현장은요, 불규칙하고요, 복잡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어떤 체계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을 쓰던 얼굴의 표정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복잡성은 분류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그 외가가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3명이 거기 2주 동안 다녀왔어요. 아이들에게 하루에 밥값이 3,500원의 식대가 나오는데 3명이니까 하루에 밥값이 1,5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열흘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밥값을 청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밥을 할 때 식대에서 이 밥값을 빼고선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식비와 쌀값에 들어갔으니까 한 3, 40명이 다 그냥 먹어 치운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담아서 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밥하고 반찬. 근데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3명이 외국에 나갔다 왔는데 밥값을 받아갔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 식대는 식대 이 부식이 그냥 녹아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횡령을 하지 않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몇 억씩 몇 천억씩 해먹어도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면 무죄가 됩니다. 서류가 정리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현장보다 서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시험을 봤더니 100점을 맞은 거야. 근데 삶은 개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은 것과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 윤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류는 현장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시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배움이라는 거는 지식의 배움보다는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이 인생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삶을 문자로 옮겨놓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책이나 언어, 문자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은 특성이 있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또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 확신의 문제는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확신이 온다면 뭐가 오냐면 광증이 오고요. 이 광증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듭니다. 확신하면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확신했어요. 3, 4일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2차, 3차 가능성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보편성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상식이고 자연법이에요. 근데 이 확신의 도구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어떤 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성격상 그 틀이 잘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핍박을 받고 고생한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몸에 착 들어맞고 부유하게 자라고 재산이 많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몸에 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와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정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인격이에요.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하면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누구는 총살을 깝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나 정신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현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환상에 사는 것이에요. 현실은요 복잡하고요 무수한 대안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검증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야 너무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간단한 걸 하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정리가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공부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종교는 항상 궁극적인 것을 갈구합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의 원인을 찾고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이 뭐냐라는 것을 찾는 거죠. 이거를 형이상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철학이죠. 근데 이 기독교는 철학보다, 바울은 뭐냐?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고의 그 원인자를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좋은 거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머리도 닫아가지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세계가 가장 안전한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섬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요 이런 광증의 세계에 가두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잖아요. 눈과 귀가 열려 있으니까 계속 한 곳만 바라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붙들어두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뭐 브라질로 데리고 가고 막 피지로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디 다른 곳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도 사람들을 계속 환상 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 김구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다 빨갱이고 뭐 이러면서 그 이데올로기로요 사람들을 그 속에다 가둬버리면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구루밍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현실에 나온 사람들은 광증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눈을 뜨잖아요. 자기가 이게 가리기만 하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환상의 세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본다. 신앙인들은 이런 환상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과 이상 세계에는 간극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궁극적인 것과 이 현실에는 큰 갭이 있어요. 근데 그럼 삶이라는 건 뭐냐? 삶은 이 간극을, 갭을 메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아직 세상에 있지? 내 마음은 왜 아직 공허가 남아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여요. 이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면요, 육체의 욕망은 더 강하게 튕겨 올라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 준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일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당짓고 한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것이 현실의 기초가 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김기덕의 나쁜 남자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어떤 이 대학생인데 인신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하고 강압적으로 매춘 행위를 시킵니다. 근데 이 여대생이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막 붙들려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는요, 너무 뿌리치니까 이 여자를 납치한 나쁜 남자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되돌아가라, 이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대생이 다시 납치범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 여대생이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매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창녀가 돼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맺어요. 분명히 나쁜 남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 남자를 기둥서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왜 이 여자가 이 나쁜 남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생각의 여지를 두고 끝냅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마약과 같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도망가게 풀어줘도 다시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걸 거절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악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컴퓨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게임 이거 하면 건강에 안 좋고 정신에도 안 좋고 학습장애 온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아빠의 그 금지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이는 이 게임을 거절할 힘이 없어. 마치 양령에 사로잡히듯이 그것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아이를 점령합니다. 게임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으로, 나쁨을 안으로 내면화시켜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도 그 게임은 아이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아이가 이것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뭐냐? 사탄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지 마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아기가 힘이 생겨야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붙들고 있으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답보다는 그게 왜 정답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해답이 더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많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돼요.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어떤 고전을 읽고 공부를 해도 깨닫게 돼요. 성경이 진리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왜 정말 좋은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쁜 부모가 아이를 살피지 않고 그저 그 엄마가 삶을 엉망으로 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때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때립니다. 근데 아이는 그 부모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엄마를 통제하기 위해서 엄마의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나쁜 엄마에게서 도망가지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나쁜 엄마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내가 잘못해서 두드러 맞는 거예요. 엄마가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 아이한테 그 이 화풀이를 하는데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면, 커서 힘이 생기면 그때 깨닫고 그때 도망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이론적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 경험적으로는 사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나쁜 것을 반복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건 이론이고 삶은 달라. 그래서 육체의 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맺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남편에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그 남편을 떠나지를 못해. 이혼하면 나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어. 도망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악을 거절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론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강압적입니다. 달콤해요. 나름대로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죄의 세계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반대 급부가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싸우는데, 아까 싸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부적으로 삼아가지고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다가 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청소가 돼 있으니까 일곱 귀신이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싸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 손운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그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독서를 많이 하는데 중국 고전을 이용하더라고요. 열자에 보면은 기창과 비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창과 비위, 사람이에요. 근데 기창이라는 명사수가 스승 비를 찾아갑니다. 기창이라는 사람이 명사수 비를 찾아가요. 스승 비가 기창하게 말해요.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는 법부터 익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배틀 아래 누워가지고 실북이 눈을 찌르듯이 막 오가는데도 그걸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깜짝하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이 눈을 깜빡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니까 스승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는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작은 것을 봐도 큰 것처럼 보이고 희미한 것을 봐도 뚜렷한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창이 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실로 묶어서 창문에 매달아 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훈련을 했어요. 밤낮 없이 이 이를 바라보니까 그 이가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콩알만하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엽전만큼 크게 보여서 3년 동안 그 이를 쳐다봤더니 실에 묶어놓은 이가 수레바퀴만큼 보였어요.
그다음부터는 다른 물건들을 보아도 모두가 동산만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창은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화살로 그 이를 쏘아봤어요. 화살이 이 이의 심장을 간통했는데 이를 묶은 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창은 스승에게 이제 스승 비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제 활쏘기를 배울 준비가 됐겠구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축구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축구의 비밀은 볼에 있는데, 공에 있는데 공을 다룰 줄 알아야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기는 실전 경기에서 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공을 다루는 데는 패스가 있고 드리블이 있고 헤딩이 있고 슈팅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볼 리프팅부터 시작한다니까. 리프팅이라는 건 공을 차서 공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트래핑이 있어요. 트래핑이라는 거는 상대가 공을 뺏으러 올 때 속이는 거예요. 기술이죠. 패스, 드리블, 마지막에 슈팅을 하는데 그 시작 기본이 볼 리프팅인데 운동장 한 바퀴 돌 때는 오른발로 계속 리프팅을 하다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발로 또 한 바퀴 이렇게 세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공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람을 빵빵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더 조금만 거기에 정신이 흐트러지면 볼이 딴 데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이라도 정신이 흩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세 바퀴를 떠도 또 처음부터 다시 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걸 축구를 저렇게 해서 되겠냐? 어? 저렇게 기본기만 하고 되겠어? 저 운동장 나가서 애들하고 게임을 뛰어야지. 그래서 어디에 뭐 이렇게 입단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맨날 기본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볼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그 개인적인 능력,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섬세함이에요. 작은 것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깊은 거예요. 영성은요, 여러분, 스펙타클이 아니에요. 스펙타클. 스펙타클은 뭐예요? 거대하고 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작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나 광대나 춤꾼이나 음악가나 서정시인들은 다 그 건축 아래 단계에 있다. 건축은 강력한 의지의 작용이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승리의 선포다. 웅변술이다. 증거가 필요 없다. 증인도 필요 없는 권력이다. 적대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라 그랬어요. 볼거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기가 죽습니다. 스펙타클하니까. 제가 기 드보르라는 사람이 쓴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을 좀 보니까 스펙타클은 반박과 접근이 불가능한 거대한 실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구나가 무기력해서 반박할 수 없대요. 거긴 대화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팔로우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펙타클의 사회인데 그 뭐냐면은 잠들려는 욕구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타클은 수면의 수호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문제는 넋을 놓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개인의 삶의 영역이 축소되고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삶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객들은 그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타클이 막 도처에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SNS를 켜도 그렇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대에는 그저 웬만한 거는 눈이 가질 않아요. 감동도 보통 짜릿하지 않고는요 다가오질 않아요. 사건도 웬만큼 엽기적이지 않으면은 관심이 가지 않아요. 막 악의 화신이 되든지 어떤 신적 마성이 나타나야 돼요. 현실과 어떤 이상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이 간극 속에 사단의 나라가 집을 짓고 거기다 스펙타클이라는 그런 도시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 현실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사실 사이에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꾸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궁극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요. 궁극 이전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 이전의 것에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영성이죠. 그 속에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조금만 이라도 감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 속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하기가 쉬운 거야. 막 야단치면요 그냥 내가 잘못했지 그래요.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야단쳐도 돼요. 꼬꼬부에서 봤어요. 한국 여자가 미국 군인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 두드려 맞고 쫓겨났어요. 이혼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두고 직장에 나갔어요. 직장에 나간 사이에 그 남자아이가 그 서랍장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애를 두고 갔으니 내가 죽일 년입니다. 그러니까 판검사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저 여자가 죽인 줄 알고 살인자로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서적으로요 뭐든지 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인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착함을. 그 목사들이 기도원의 은혜를 받으러 가면요. 그 부흥사가 목사가 말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다들 나와. 목사님들 다 나와. 종아리 걷어.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나와서 종아리를 걷어요. 맞아요. 내가 부족하죠.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 몽둥이 가져와. 그럽니다. 카리스마로.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 종아리를 때리겠습니까? 우리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잘해봅시다. 막 그러고 울면요 막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울고 끝이니까. 근데 이런 착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또 강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모두가 다 가짜고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시대야. 난 모든 걸 다 파악했어. 나에게 와야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가고 막 목사들도 막 가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구루밍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단의 괴수인지 어쩐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프레스트 곰프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 곰프가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계속 그 마음의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달려요. 영화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6개월을 달렸는지 1년을 달렸는지 계속 달리니까 여러분요 이 기자들이 그 촬영을 해서 뉴스에 보냅니다. 지금 저게 얼마 동안 저렇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스펙타클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쫓아가서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2년인가 3년을 뛰다가 곰프가 생각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날 따라다니지 쟤네들 부담스럽게. 그리고 이제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춰요? 나 이제 그만 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야. 당신이 그만 뛰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 보고 같이 뛰었는데. 사람들은요 방황해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없나?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궁극적인 것만
없으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건 죽어야 해결되지. 죽어야 내가 천국 갈지 뭐 하나님 앞에 갈지 결정 나니까 그 안에는 허망한 거예요. 중국 속담에 보면은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라 그러죠. 얼마나 많은 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쓰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으면 이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정답을 안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누구나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나만큼 힘들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힘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정답은 알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 중에 배울 것도 많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즐기면서 배우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믿음이 뭔지를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믿음에 관한 책이 뭐 얼마나 뭐 간증집서부터 신학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책을 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거기다 책을 3권이나 써서 보탰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궁극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사랑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궁극 이전의 것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어요. 삶 속에, 그리고 책 속에,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런 과정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욕망이 더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 땅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작은 것들이 확대돼서 거기서도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주님의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늘 공허와 헛헛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히 해결하려다가 이단에 빠지고 늑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 허망함 속에 또 머물 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주시는 주님의 인도와 말씀을 잘 기울이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것, 하늘의 것만으로는 우리의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의 길을 걷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